오늘 부활주를 맞아서 우리 참 칸타타 찬양을 이렇게 함께 듣고 마음속으로 화답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떨림인지 참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찬양대 이게 우리 또 차영수 장로님 퇴원하시고서 이렇게 또 서시고 또 우리 또 이두구 집사님도 오늘 또 퇴원하셔서 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분들이 또 환우에 계시지만 병상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 차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아 함께 교회에 모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며 창립기념주일에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48분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함께 좀 마음을 열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 여기 지금 꽃장식이 보일 겁니다. 이 꽃이 지금 성도 여러분의 눈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 할렐루야. 역시 목사보다 믿음이 좋으세요. 저는 어제 이걸 보고서 천국문 아닙니까 했더니 우리 노영희 원사님이 목사님 이거는 부활의 빈 무덤을 상징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한 꽃으로 주님의 부활을 상징했다. 그래서 상은 없습니다. 마치신 분 상은 주님 내려가서 받으시고, 이 꽃이 그런 의미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빈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빈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기독교 선교사의 저자인 스티븐 니일은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2세기도 채 되지 않은 시간 가운데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전파되어 국교가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숱한 종교들 가운데서 우뚝 선 종교로 선택되었을까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쭉 찾아낸 결과 그는 이런 답을 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확신하게 되었을 때 신자가 신자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역사의 사실임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죽으신 주님이 실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는 알리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님의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변화, 첫 번째는 바로 기쁨과 사명의 회복임을 보게 됩니다. 기쁨과 사명의 회복의 변화가 바로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사랑하던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았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봉산지기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라는 이 질문 안에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자꾸 주님을 가둬두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편견이 아닌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아야 우리의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문이 열려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일 뿐이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재단하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참된 기쁨을 안고 슬픔을 떨쳐 일어나 증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꾸 무덤 안에 갇혀진 죽어있는 신앙이기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녀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믿는 백성이 주시는 은총인 것이죠. 마리아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과 더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면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 가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남아 예수님의 시신을 찾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죽은 것처럼, 불가능인 것처럼, 참으로 답답한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동의를 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은 시체라도 찾겠다는 갈망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그 영혼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니 그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게 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받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심노한 자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의 자리가 돼서 이 자리가 닫힌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심령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신무가는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말씀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첫 말씀 이렇게 던지십니다.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샬롬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예수님 당신이 부활로 승리하셨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는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를 찾아오시면서 평강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상합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믿음이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걸어 잠갔다는 현상을 넘어서 그들의 믿음이 걸어 잠갔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역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하십니까?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창자국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육체를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 방은 두려움과 동시에 깨어진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찾아오사 두려움을 평강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단절을 회복으로 바꾸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셨듯이 이제 너희도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을 얻게 된 제자들이 받은 게 무엇입니까? 사명. 제자됨의 근원인 바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은 믿음이 역동할 수 없어서 갇혀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니 다시 새 사명이 회복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믿었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성신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그 통로가 그래서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박관수 목사님의 행복한 말씀 묵상학교에 나오는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어린 중학교 학생이었던 목사님의 마음에, 심령에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6살 때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항상 결핍이 컸습니다. 열등감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이 말씀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이제 심겨지고 뿌리를 내렸더니 꿈이 자라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 인생을 향한 소망을 노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목사님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면 그 구절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것이.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회복의 길로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 앞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쁨이 회복되고 사명을 다시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문을 닫고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평강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증인의 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무덤처럼 닫혀있는 분 안 계십니까? 무기력하고 할 수 없고 존재 의미도 상실되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혹시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분 안 계십니까?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분 안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마리아처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시간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난 파도를 잔작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때 놀라운 변화, 기쁨의 변화, 평강의 은혜, 사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부활주일은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삶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새로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부활주일,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들의 삶과 가정, 일터와 직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